우리 하나님 말씀을 아침에 우리 아가서 1장 9절에서 2장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을 했고요. 우리 이 말씀 가지고서 사랑의 이중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남자와 여자가 주고받는 사랑의 이중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이중창이라고 하는 말을 떠올리면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을 텐데 그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쇼생크 탈출에 보면은 그 모차르트의 음악이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모차르트의 그 피가로의 결혼이라는 것이 있는데 편지의 이중창이라고 해서 저녁 바람은 부드럽게 해서 두 여인이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노래 부르는 그 이중창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쇼생크 탈출 영화를 보시면 감옥에서는 사실 그런 그 클래식 같은 거 아름다운 클래식을 틀어주는 것이 이제 금지가 되어 있죠. 근데 그 주인공 앤디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감옥 전체에 그 음악을 갖다가 이제 틀어줍니다. 그걸 왜 금지를 하냐면 기본적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랑의 노래를 들으면은 이 마음속에 동요가 일어나죠. 어떤 동요가 일어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사랑의 노래를 들으면 이 감옥에서 벗어나고 싶다. 탈출하고 싶겠죠. 그래가지고 금지시키죠.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를 듣는 거에 대해서는 금지를 시킵니다. 사실 이제 감옥이라든지 또는 뭐 지옥 같은 세상이라고 우리가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런 감옥 또는 지옥 같은 세상에서 탈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랑을 속삭이면서 희망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그냥 지옥이 되고요. 하지만 사랑을 하게 되면 이 지옥 같은 세상도 천국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우리의 삶이 지루하고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토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읽으면서 내 사랑아,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이런 말을 평소에 여러분 얼마나 쓰고 계세요? 만약에 여러분 부부들끼리도 생각을 할 때 와이프한테 내 사랑아, 나의 사랑아 또는 여러분의 와이프께서 여러분들한테 남자들에게 내 사랑아, 뭐 나의 사랑하는 남편아 뭐 이런 얘기 사랑에 대한 토크 그런 언어를 갖다가 우리 일상 속에서 얼마큼 쓰고 살아가나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그것을 쓰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본문에 흐르는 사랑의 이중창인데 너무나 아름답죠. 사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엮여져 있어요. 여자가 이렇게 뭔가를 남자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또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또 뭔가를 고백을 하고 그게 엮여져 있다 보니까 어떤 거가 남자가 한 말인지 어떤 거가 여자가 한 말인지 이게 잘 이제 구분이 안 가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하나씩 보면은 남자가 하는 얘기가 있고 여자가 하는 얘기가 이렇게 이제 섞여 있죠. 특별히 12절에서 14절 그리고 16절에서 17절은 남자에 대한 여자의 사랑의 속삭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보면서 정말로 이렇구나. 내가 정말 사랑스럽다. 이걸 고백을 하는 건데 대개 이제 비유하는 것을 보면은 이렇죠. 나도 기름, 나드 향수에 대해서 남자를 비유를 합니다. 이 나드 향수라는 것은 히말라야 산에서 나는 아주 고급 향수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남자를 바라보면서 정말 고급 향수가 향기가 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또 보면은 내 가슴 가운데 있는 내 가슴에 품고 있는 모략 주머니 같다. 모략이 뭔지 아시죠? 그때 향수입니다. 향수. 모략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잘 알죠. 예수님의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모략을 갖고서 마리아가 와서 장사 지내고 무덤을 찾아갔더니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죠. 그리고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 이거 사실 뭐 우리가 여기에서 보는 건 아니고 그쪽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나는 어떤 꽃인데 야생 꽃인데 굉장히 아름답고 향기가 좋다고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여자가 남자를 바라볼 때 사랑의 속삭임을 하는데 향기 나는 사람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향수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정말 향기 나는 사람이다. 정말 좋다.
이 표현을 하고 있죠. 사실 그렇죠. 우리가 처음에 잊고 살아서 그렇지 여러분들도 처음에 젊은 시절에 연애를 하실 때 그런 고백들 많이 듣지 않으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집사람이 연애 시절에는 제 몸에서 애기 냄새 난다고 향기 난다고 그랬는데 요즘에 이제 나이 드니까 독소 냄새 난다 그래서 그렇지 우리가 처음에는 다 서로에게 어떤 향기가 나는 그런 향기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 후반부에 가면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어떤 침상에 대한 얘기, 백향목, 잣나무 이런 것이 어떤 그 가정에 우리 집에 가득하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건 뭐냐면 여인이 남성을 바라볼 때 어떤 풍성함을 느끼는 거죠. 마음에 꽉 참을 느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여러분 허전함을 느끼면 그 사람과 사랑을 나누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사람을 바라봤을 때 그 사람이 내 마음을 꽉 차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면은 아주 포근한 그리고 어떤 신뢰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나누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것이 이제 전반적으로 여자가 남자에 대해서 사랑의 속삭임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9절에서 11절이라든지 12절,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2장, 2절, 3절에 보면은 여자에 대해서 남자가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죠. 사랑의 속삭임을 하고 있는데, 보면은 여기도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준마처럼 아름답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잘 모르지만 옛날에는 말 타고 다니는 것이 굉장히 적고 어떤 그 준마라고 하는 것은 이 마차에 매달려 있는 거죠. 특별히 그 전쟁터에 나간 아주 튼튼하고 아주 멋있는 말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준마에 비유해서 그 여인의 아름다움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인의 눈을 갖다가 비둘기 같다라고 얘기를 하죠. 옛날 같은 경우는 뭐 지금도 중동에서는 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쓰고 다니고 눈만 내놓고 다닙니다만 눈이 눈으로다가 식별할 수 있는 그 신체의 가장 이제 아름다운 부분 중에 하나죠. 보이는 게 눈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 눈이 비둘기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자에 대한 남자의 사랑의 속삭임은 주로 꽃에 비유하고 있죠. 수선화 같다, 백합화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떤 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인을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향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남자는 여자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꽃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서로 통하는 게 있죠. 어떤 향기 나고 아름다움 그런 것들을 서로가 서로 고백하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서로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작업이죠. 그리고 그 아름다움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 뷰티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도스토옙스키가 쓴 그 The Idiot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죠. 거기에서 주인공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한다. Beauty will save the world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참 굉장히 그 어떤 예언자적인 말인데요.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한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랑하지 않으면 아름다움을 결코 발견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못하면 거기에 구원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시작은 사랑이다. 사랑은 구원의 시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은 우리가 잊고 사는 아름다움이 참 많이 있죠. 이제 부부 간에 특별히 잊고 사는 아름다움, 또는 이제 부모 자식 간에 잊고 사는 그 아름다움, 아름다움을 잊고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들려오는 뉴스 같은 것들 보면은 부부 간에도 추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추악한 일이 벌어지고 또는 뭐 친구 간에도 추악한 일이 벌어지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 결국에는 우리가 아름다움을 잊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부부 간에 있는 그 아름다움이라든지 또 부모 자식 간에 있는 아름다움, 친구 간에 있는 아름다움, 또 우리가 교회 공동체니까 성도들 간에 이 그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리고 아름다움을 발견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없는데, 우리가 왜 그런 것들을 잊고 사는지를 생각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 마음 속에 어떤 그 사랑의 마음, 그것이 현저하게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돌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에 제가 처음에 이야기를 꺼낸 그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에서도 보면은 그 주인공 앤디가 아름다움을 상상을 하죠.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감옥에서 나가면은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지라고 하면서 어떤 아름다운 상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에 탈출을 하고 제일 마지막 장면은 뭐냐면 그 앤디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아름다움을 상상했던 바로 그 장소에 가 있는 것으로다가 끝나거든요. 그만큼 아름다움은 실제로다가 그를 구원해 줬어요. 사랑을 고백하는 것, 내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야.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또 내가 속한 이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부터 고백을 해본다는 거죠. 내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야. 그렇게 사랑을 고백하면은 우리가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그 아름다움을 발견할 때에 우리의 인생, 우리의 순간순간은 구원으로 넘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러한 구원의 은혜는 다른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열고 사랑을 해서 아름다움을 발견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삶이 구원으로 넘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잊고 살았던 그 사랑에 대해서, 아름다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얼마나 우리가 잊고 사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잊고 사는 것은 이 아름다움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움을 놓치고 사는 이유는 우리가 마음을 열지 못하고 또 사랑을 하지 못하여서 그 아름다움을,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놀라운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 이 아가서의 두 남녀가 사랑을 속삭이면서 서로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또 그 안에서 어떤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충만히 느끼면서 서로 행복했던 것처럼 주님도 우리 인생이 그렇게 행복하고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두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도 알지 못하게 잊고 살았던 그 아름다움들을 사랑을 통해서 발견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